하나님 말씀. 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기독교 세주적 아타나시오스, 어거스틴, 칼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갔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 목사님, 주승대 목사님 하신 설교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목을 이겁니다. 세주적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주승대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 해주셨죠, 그죠?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자체가 건방진데 참 우리 주 목사님이 큰 틀에서 세워놓으신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우리 주승대 목사님께서 신학을 가시려고 할 때에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응답 안 하시고 두 번째 응답 안 하시고 그래 2년을 지냈다 그러셨죠, 그죠? 3년째에 다시 기도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주 목사님은 큰 틀에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더욱더 튼튼히, 그죠? 아름답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서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참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존재론자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헤븐 하늘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로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스카일 하늘로 오는 것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가 오실 때에 첫사람 아담은 죄를 저쪽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호련이 끌려 올라가면서 호련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몸이 변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해석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의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론자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전부 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시는 예수가 올 때에 우리도 무덤에 있거나 우리도 변화되어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된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제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 주 목사님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주승대 목사님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시민권은 참 설교 참 잘해 주시죠, 그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후배인데 이제 바로 못 들어가니까 멕시코로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짜 결혼을 해요. 가짜 결혼할 시민권을 받으면 또 이혼을 해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네팔이나 저런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와가지고
결혼하고 시민권을 얻으면 도망가가지고 때가 되면 이혼하면 또 자기가 본 남편을 붙들어 들여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을,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는데, 참 우리나라의 시민권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다 이 영원한 복음 때문입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이 하늘도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인데,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인데, 이 하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이 하늘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 계신,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다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기만 하면 전부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장차 오실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세 사람 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불과 요한못이 들어간 거예요. 저들을 따르는 자도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불과 요한못이. 이 하늘로서, 자, 하늘로서 거기가 어디를 했습니까? 20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 참 우리 주승대 목사님 참 말씀 열어가시는 거 보면요, 참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로 일했듯이 우리 주승대 목사님도 우리 주 목사님이 갑절로 일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이 영원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재림과 강림을 모르니까 이제 공중은 하늘로 오시는 것이고, 공중은 어디로 오시는 거고요? 하늘로 오시는 거예요. 강림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땅으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먼저 하늘로 재림하고, 재림한 그리스도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발 아래 둔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고, 또 그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건세 앞에 조금도 끄리낌이나 반대가 없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까지 구속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전혀 뭐가 없어야 됩니까? 꺼리낌이나 반대가 없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죄 있는 몸, 낮은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있는 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하늘로서 땅으로 임하는 것이, 이것이 20절의 사건인데, 전부 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사건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칼빈의 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 겁니다. 자, 15장 51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이 그냥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을 그랬습니까? 7째 나팔. 나팔은 뭘 그랬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자.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 7째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7째 나팔, 즉 말씀에 걸리는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거예요. 발 아래 복종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권세 앞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고 반대되는 것이 없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주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예수의 공중에 재림하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다. 전부 다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 주승래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몸의 구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런 것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빌보 3장 20절 21절 전부 다 재림의 수에 맞추니까 이거 재림해가지고 강림인데 뭐예요? 강림. 재림은 우리 영으로 오는 게 재림이고 하늘로 오는 게, 또 하늘에서 우리 땅 몸에까지 오는 것이 강림인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몸과 죄로 부활하신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해석해버렸고, 또 공중에서 땅으로 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는다, 그렇게 전부 다 해석해버렸습니다. 칼빈이 그대로 다 말을 해놨더라고요. 해석을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3절요. 23절 오전에 15절은 우리 주목사님 보셨으니까 23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정의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오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있고 육신의 아들이 되신 예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다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인성과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늘이다.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세 차용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이것이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이다. 주수님 목사님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강림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은 스카이 하늘 공중에 와서 들림받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면서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다가 다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강림하시고 땅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이고, 그것이 시민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우리 몸에 땅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이것이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이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순대 목사님 해주시는 것 정리만 잘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확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주 목사님이 큰 틀에서 교회에 큰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는 그 주 목사님이 보신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 하늘을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하늘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거기로 그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 죄 있는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듯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존재론적 삼일째 시간 안에서는 해석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석했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믿는 우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매라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의를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가 물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8개 신조에 보면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몸으로 믿는 자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존재론적 삼일째 시간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내놓은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는 게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면 여전히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재림이며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 주 목사님이 68개 신조에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때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다시 살 때에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고, 뭐예요? 재림이고, 이 재림 하늘로 임하신, 우리가 영으로 임하신 그 예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할 때 이것이 예수의 강림이다. 자, 자꾸 재림과 강림을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고, 영에서 땅에, 몸에,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것이 강림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이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거기로서 땅에 그리스도와 몸의 구속이 될 때의 강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순회 목사님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확실히 채워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분씩 있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째 신조 44개 신조에 보면 사조에 이 삼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 따로 있기 때문에 인격이 나누어진 것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이 나누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조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들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히 시간,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6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무시간적이고 뭐 불가시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 안에서 낳으신 분이다. 마리아에게서 잉태 드실 때 태어나신 분이다. 절대로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아들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으신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절대로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오셔서 육체로 교신하셔서 아들이 되실 때에 계신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예요. 절대로 각각의 세 분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위일체로 한 분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을 얻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각각의 세 분이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세 분. 각각의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절대로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 따로, 인격은 생명에서 나오니까 아버지 생명 따로 있고 아들의 생명 따로 있고 성령의 생명이 따로 있고 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또 형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딱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몇 분으로 믿으라고요? 한 분. 20조에 보니까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마음속으로는 세 분으로 믿어라. 그런데 절대로 입으로 말하지 말라.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수. 서울대 졸업하고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미국 LA 가서 서머나 교회 개척하고 다시 노량진에 가서 서머나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다가 자살했어요.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어떻게 믿으니까? 세 분 하나를 믿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까? 세 분이니까. 38조에 시작.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조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 3장 20절에 21절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가 장차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몸과 죄를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41조요. 시작. 그가 오실 때에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면서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다시 몸과 육체를 부활해버리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과 육체를 부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권에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까지 임해서 몸에 구속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선의 목사님께서 우리 낮은 몸이 언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케 되는가? 언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몸과 육체로 다시 부활할 때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것을 성경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에 한 보시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게 아타나시우스가 아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 이 주적 놈에게 내가 그렇게 내가 아주 나쁜 놈이네. 진짜 우리 종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더기를 만드는 이놈의 새끼들, 그죠? 진짜 막 갈기가 찢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존칭을 써? 이 고인철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12큰 타이틀 12번 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해놨어요.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요. 자, 12번. 자,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고 믿는 자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을 말함. 심판과 종말 때에 육체가 부활한다고 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어디에서 부활해야 돼? 우리 안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각자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가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고유명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늘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몸의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엉터리를 말해 놓으니까 1700년 동안 이 엉터리를 믿어 놓으니까 아타나시우스도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칼빈도 전부 다 불과 요한못으로 갔고 이 교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불과 요한못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 우리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죽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 때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주목사님의 68개 신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이 자기 육체로 부활해 회복했고 믿는 자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영계에 들어서 유업을 얻으려면 반드시 헬과 육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헬과 육을 입혀 놔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가요. 그죠? 네. 우리를 송충이로 만들어 놓고 구더기를 만들어 놓고.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큰 타이틀 12번에 1번 133페이지 17페이지 26째 줄에 보면 육신의 부활이 종말 때에 이루어진다고 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종말 때에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육체에 살아나 가지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135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아홉째 줄 사람이 두 번 부활한다고 함. 나는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은 자가 먼저 와서
무덤에 살아나가지고 들림받고 살아서 잘 믿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해 올라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할 때 천년왕국 이룰 때에 모든 사람이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두 번 부활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 부활한다는 말이 명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3조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136페이지 16째 줄에서 17째 줄, 주님의 육신적 부활이 믿는 자의 그 사람의 부활의 예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몸과 육체로 부활한 것이 우리의 몸의 육체의 부활이다.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알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반드시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영이 살리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가셔야만 많은 씨를 얻는 거예요. 일반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몸과 육체를 버리면 고유명사가 돼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몸을 버리셔야만 일반 명사가 되고, 일반 명사가 되어야만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초림하신 예수가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어버리니까 이 복음이 봉함되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개같이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불과 요한못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못되고 더럽고 추하고 못생기고 강대뼈 태어났고 키 작고 못 배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은 자 내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를 말하면 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4조에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자 어거스틴의 그 3일째 신론의 12번에 4번 137페이지 7째 줄에서 13째 줄 보면, 주님의 단 한 번의 부활이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의 부활을 허락해 준다고 함. 5번요 409페이지 보니까 12번째에서 15줄을 보면 심판 직전에 순간적으로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고 함.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고, 또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몸의 구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영원한 복음은,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칼빈을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중건 3페이지에 9번, 자, 큰 타이틀 9번, 중건의 기독교 강요 중건 3페이지에 9번,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제일 망하게 한 것이 칼빈이더라고요. 장로교의 칼빈이 교리 때문에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아이고야 진짜. 자, 구조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1번 기독교 강요 중건 199페이지에 두 번째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장차 썩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않는 그 썩지 않는 썩을 그 썩지 않냐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 들어간다고 하면서 주의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함. 왜? 예수님이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혼이 육체가 호련히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전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79페이지 중건 기독교 강요 중건 597페이지 22쪽에서 28째 줄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라고 함. 전주에 있던 어떤 그 이제 초창기에 어떤 목사가 주 목사님께 이제 강주에 왔다가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두 번째 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죄사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올 때 우리가 들림받는 사건이다.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이것은 우리 예수가 우리 속에 두 번째 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 사건이다. 휴거 사건이다. 그 교수 말 듣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 목사님한테 또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막 설교하실 때마다 막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믿는 자 하늘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양자될 것 몸에 구속이 될 때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주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우리 주 목사님이 제가 티끌은 나와야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잖아요. 욕을 하셔도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시죠. 왜? 생명 자체시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가 공중에 강림할 때 재림할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땅 우리 몸에까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개되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가 공중 재림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쩌다 이 주목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가 두 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이거 거의 다 이제 제가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당신의 영광의 몸에 형체 변개가 잘 주셨잖아요. 3번 세 번째 부활의 9번째 중건의 9번째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3번 자 시작 599페이지 13째 줄에서 17째 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데 영광의 몸이 무덤에 있는 육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선생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가 아니라 전부 다 여기 어제 말씀하셨던 게 다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주선생 목사님 하신 게. 그러니까 빌보 3장 20절 20절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시던 예수가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몸과 죄를 부활해가지고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봐요. 참 우리 주선생 목사님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셔요. 그죠? 3조에 다시 3번에 한번 봐요. 599페이지 13째 줄에서 17째 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데 영광의 몸이 무덤 속에 있는 육체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요? 하늘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 어디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고 시민권이고 거기로서 하늘이 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낮은 몸에 죄가 있는 몸이 영광의 몸에 형체와 변케 되는 것이라고 어제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영들을 믿었으니. 자, 599쪽 13째 줄에 7째 줄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데 영광의 몸이 무덤 속에 있는 육체가 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전에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어디예요? 내안.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곳이 하늘. 두 번째 오시는 곳이 하늘. 믿음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것이 하늘. 그 하늘에서 거기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몸을.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몸을.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몸을. 다 어제 중순에 목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빌보스 2장 13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604페이지 15째 줄에서 20번째 줄에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므로 매장 풍습이 부활의 이미지로 세워진 것이라고 함. 전부 다 육체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5번 시작. 606페이지 5에서 8째 줄.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영혼의 죽음을 알지 못하며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함.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죽었다는 말을, 그죠? 속건제물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며 그 날이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를 믿는 자에게 주어서 믿는 자들이 주의 소가 되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의 소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속건제물로 드려져야만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도 영혼이 안 죽었다 그래요. 그죠? 영혼이 안 죽으면 우리 속건제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씨를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680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것들이 미결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재림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미결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재림하면 우리가 하늘이 되고 시민권은 우리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로서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영광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에 형체와 변케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그 다음 7번에 보니까 609페이지에 보니까 8째 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함.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썩을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 때문에 죽이는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을 이룰 때 첫 것이 폐지고, 폐지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5장 53절을 육체 부활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610페이지예요 시작. 19번째에서 21번째 줄,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입고 계셨던 몸을 다시 받으신 것이라고 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주스님 다 주셨어 어제요.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어떻게 살만히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이제 오늘날 존재하는 제3일째 시간 안에서 보니까 전부 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 놓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으로 다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심으로 말하면 우리 끝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몸을 얻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고,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다,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몸과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일반 명사가 안 되고 고유 명사가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예수가 돼야 안 돼요. 예수가 안 되면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되면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 다음에 9번 610페이지에 보면 28번째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이 부활의 전주곡이며 보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가 부활한 때에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을 때에, 예수 그때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에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도 죽은 자잖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살아났어요. 제일 먼저 살아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편 강도. 그리고 거기에 있던 믿었던 사람들도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몸과 육체로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614페이지에 11째 줄에서 19째 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이 믿는 자 육체의 부활이라고 증거한다고 말함. 아까 15장 51절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나팔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7째 나팔.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걸리는 상태, 말씀이 나는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마지막 나팔이고, 그것이 7째 나팔이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팔 7째 나팔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스님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우리 주스님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강림, 강림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고, 우리가 하늘이 되었고 하늘에서 땅에 몸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강림하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하늘로 쫓아 강림하는 것이 아까 빌보서 3장 20절에 신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같이 병케 하시는 몸의 구속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강림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하늘을 우리 영에서 몸에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것이다. 주선생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중은 에베소서 1장 시간 다 돼버렸네요. 이것이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에서 우리 거처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끌려온다는 말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원히 가는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